마스크를 벗으니까 웬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나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말씀을 전하러 선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쪽이 뭐 형사같이 생겼어요. 뭐 이종격 투기 선수 같아요. 뭐 조폭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때로는 뭐 사채업자 같이 생겼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경민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인품, 이게 얼굴에서부터 인품이 묻어나오는 목사님이 담임인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네, 근데 제가 아까 짧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15년 전에 이렇게 만나서 제가 그때도 제가 저한테 되게 존경하는 형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또 다음 세대를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목사님 보면서 이제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교회를 오면서 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티타임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와, 이게 위로와 격려는 이 형님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교회가 되게 건강하고 굳건하게 서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남 예일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 건강한 교회 맞죠? 네. 예일교회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 1순위다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을 제일로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여기 뭐 예일동이에요? 네, 그런 거 아니죠. 네, 이 예수님을 제일로 섬기는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위기처럼 다가온 이 코로나 시국에 한국 교회의 또한 대안이자 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실은 이 교회 오는 발걸음에서는 이 교회 교인들 참 복 받으셨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형님이 담임으로 있으니까 요즘에 또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다 존경할 만하고 참 귀하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안타까움에 빠진 교회도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귀한 목사님이 계셔서 야, 이 교회 교인들 참 복 받으셨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1부 예배 드리고 또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복 받은 건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님이 복 받으셨구나.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지금 저도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고 힘들어지는 그게 느껴지는데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냥 마스크만 하셨지 코로나 시국을 전혀 잊게 만드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함께 하면서 이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목회가 너무 신나고 행복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설이 길었는데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들께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 또 저한테는 이제 다음 세대에 관련한 메시지를 또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뭐 오늘 다음 세대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러이렇게 해서 이끌어야 됩니다. 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먼저 잘 해야 된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부모 따라가잖아요. 자녀들은 부모 따라가는 부모의 교육을 따라가는데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요 부모의 입술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 입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선은요 부모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교육, 자녀들의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누가 계신가, 요거를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이게 전문가들이요 코로나가 아예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에서도 변이 바이러스들이 그냥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에 우리는 계속 이러한 팬데믹 이 시국이 뭐 코로나가 잠잠해져도 또 다른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가올 텐데 이 시기에 참 이 판도가 바뀌는 시기에 위기를 맞이한 영역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가 코로나 시국에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그냥 딱 봐도
뭉쳐야 사는 교회 공동체에 자꾸 흩어지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뭐 다른 일이었으면 뭐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항쟁을 했을 텐데, 이거는 또 하나님의 뜻, 이웃을 사랑하는 그걸 생각해 보면 또 이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게 맞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위기를 겪고 있는데, 많은 한국 교회가요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 수가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헌금, 성도들의 헌금 재정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물론 본질을 붙드는 교회는 이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남 예일교회는 이 걱정을 하는 교회는 아닌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기에는 우리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좀 두면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성도 수를 걱정하고 재정 상태를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인 성도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재정으로 힘들어지는 교회들도 곳곳에 여러 교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수가 물론 이제 예일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더 단단해져서 더 이후에 부흥할 교회로 생각이 돼요. 왜? 예수님을 제일로 여기는 본질을 붙드는 교회니까. 그런데 숫자가 줄어드는 교회들이 무엇을 걱정하느냐? 성도 수가 줄어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성도 수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들이 과연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해서 성도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어색해져서 떠나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요, 코로나 때 우리가 자주 못 만나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교회는 다녔으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의 슬하에 있지만, 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순간 자기가 선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고3 아이들이 청년부로 올라가는 한 주 그 타이밍에요, 약 50% 정도가 이탈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초, 중, 고를 교회 학교를 잘 다녔는데 이제 12월 말 고3 마지막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 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부에 올라갔는데 반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10명을 올려보내면 5명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 5명이라도 열심히 버텨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 뭐 군대를 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대학 졸업을 해서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요, 다음 세대의 위기는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해서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온통 핑계를 코로나에 대고 있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근데요, 코로나 이후에 떨어져 나갈 사람들,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간다면 우리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본질에 직면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스스로 1차적으로 고민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볼 때, 내가 과연 처치 멤버인가, 그러니까 즉 교회 성도인가 아니면 크리스찬인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요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치 멤버들은 뭡니까? 그냥 4주 이상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면 누구나 다 그냥 처치 멤버십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남 예일교회 성도들이신 거예요. 교회의 성도, 처치 멤버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그냥 몸뚱이만 여기 와 있으면, 그리고 예배 접속으로 그냥 클릭해가지고 1시간 이 예배에 참여만 하면 교회 성도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헤븐 멤버십,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우리가 안심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지금 19년째 하고 있는데요. 또 지금
이 전문 기관에서 대표로 9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열심히 방방 뛰며 찬양하던 아이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상당히 커요.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300명이 모여 있어요. 특별 집회여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방방 뛰면서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침 튀기면서 방방 뛰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 시간에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나 천국 갈 수 있다 확신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랬더니 그 중에 10명 남짓 손 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290명은 뭡니까? 그냥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찬양은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인 경험이 없으면 그 신앙은 언제든지 코로나가 아닌 그 다른 이슈로 떠밀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냥 교회 생활이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생활이라고는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본질에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본질에 직면하면,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무엇을 신앙적으로 전수해야 할지,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전수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된다면 이 시기가 오히려 우리의 토양,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토양을 더 단단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코로나가 우리에게 좀 던져준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예배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이 예배, 지금 여기 지금 본당에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유튜브로 접속해서 예배 드리는 분, 이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시대란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와 계시지만 완전히 이게 또 4차, 5차 대유행이 이렇게 와서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상황에서 예배가 무엇이냐 고민하기 좋은 시기라는 거죠. 자,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림을 띄워주시면 제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만화가였어가지고 요 그림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청소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줄긋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유사한 것끼리 한번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인물 중심으로 3요소를 따지면 연극에는요 배우와 감독과 관객이 있고 예배에는 목회자와 하나님과 회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사한 것끼리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정답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생각하는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다음 세대의 99% 이상에 속하는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예배를 이해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요 외형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목사가 지금 마이크 잡고 원맨쇼 하는 것이 있으니까 배우 같은 느낌이 들죠. 물론 비주얼은 마음에 안 들어도 성격파 배우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 들면서 바라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작은 예물을 준비하고 정성껏 준비해서 앉아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유튜브에 접속하신 분들은 저를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관객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보이진 않아. 연극에 있어서 커튼 뒤에서 이 연극을 컨트롤하는 감독의 역할을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최우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받을 은혜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힘겹게 살아왔는데 찬양과 말씀과 이 친교의 시간을 통하여서 힐링과 회복을 얻고 한 주를 새롭게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받을 은혜가 예배의 주 목적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 목적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거기서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것이 은혜지, 은혜가 주목적이 되는 순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도대체 누가 올려드리는, 천사들이 올려드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흠양하러 이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려고 막 졸고 계신 성도분께 막 노심초사하고 여기서 졸면 어떻게, 여기가 클라이막스인데 막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보좌에 자정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 보러 갑시다, 예배 봅시다, 잘못된 표현이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설교를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오늘 앞에 나와서 이 아이들도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 대표 기도자, 특송 하시는 분들 얼마나 우리 교회 수준, 아이고 우리 아이들, 이런 거를 우리가 평가하는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의 영으로 화답하며 내어드리는 것, 이게 예배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우리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블랭크로 보여주십시오. 블랭크로. 그 선 안 그어져 있는 거. 그럼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굳이 연극과 비교하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는 여전히 앞에 나와 있는 목회자, 예배인도자, 찬양인도자가 배우일까요? 아니요. 회중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배우이신 겁니다. 그것도 엑스트라 이런 조연 배우가 아니라 주연,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주연 배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 앞에 나와 있는 이들은 그냥 최소한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감독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보면 가장 쉬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관객이겠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주체와 받는 주체를 생각한다면 이게 정답일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예배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다해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99% 이상이 다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애들은 다 관람객으로 앉아있어요. 관람객으로 앉아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무대 위에선 주연 배우라고 한다면 예배 시간에 카톡이 왔다고 서슴없이 카톡을 확인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먼저 우리의 예배 자세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자의 자세가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그림이 귀엽다, 한번 우리 애들한테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받아가서 쓰십시오. 제가 그린 거라 저작권이 저에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랑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또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셨죠? 여러분들은 다 대면 예배만 드리셨습니까? 우리 다 온라인 예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에요, 작년 2월, 3월쯤에 처음에 우리가 온라인 대면 예배가 힘들어지니까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했을 때 우리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렇죠? 예배당에 참석을 못 한다고? 이러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 아침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아침에 목욕을 재개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서 단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이 넘어가면서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예배 자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흐트러짐 없으셨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청소년들, 우리의 아동부들, 다음 세대 아이들은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접속해서 지금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이제 숫자가 100입니다. 100명이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른쪽 밑에 한 친구를 보니까 졸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친구가 왜 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멀티 다중 접속을 하게 되면 책임 분산 효과가 일어납니다. 지금 100명이 접속해 있으면요, 나는 100분의 1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좀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내가 마음 놓고 딴짓하고 졸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 말고도 믿음 좋은 내 친구가 우리 선생님이 예배 잘 드려줄 테니까 큰 문제 될 거 없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 예배가 흐트러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멀티가 잘 안 돼요. 제가 한 분의 얼굴에 딱 제가 이제 줌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접속해서 강의를 할 때도요, 한 아이 여러 명이 다중 접속해 있는데 한 아이의 얼굴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옆에 접속해 있는 친구들의 얼굴이 뿌얘지면서 잘 안 보여요. 왜? 저는 이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도 지금 예배 자세 흐트러지지 않는 좋은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니까 나는 옆에서 살짝 빠져서 딴짓을 하거나 졸거나 딴 생각을 해도 큰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티가 되시는데 어디까지 되시냐? 지금 전 세계 인류가 78억 명입니다. 78억 명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동시에 정확하게 캐치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다? 멀티 다중 접속이 아니라, 넘겨주십시오, 1:1 영상통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시간, 지금 유튜브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는요, 저 하늘 보좌 앞에 이제 100인치도 아니겠죠, 한 1000인치 되는 엄청나게 큰 막 영화관 같은 곳에 여러분 얼굴 하나 딱 띄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에, 우리의 예배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 없겠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잠옷바람으로 나와가지고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1시간 그냥 이 스마트폰으로 접속해가지고 그냥 요거 이렇게 화면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가 주는 이 시기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직면한다면 오히려 이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놓쳤던 부분을 오히려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는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하레비가 오더라도요, 예배가 제대로 선 공동체는 흔들릴 수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하남예일교회가 코로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도 힘있게 전수될 수 있도록 더 여러분들이 전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 두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교회를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남 이 지역에 예쁘게 세워진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죠.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시국에 교회를 잘 가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식탁 교제도 하기 힘든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서 점점 흐려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교육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는 건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우리가 곧 교회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다. 이걸 아이들에게 이제 깊숙이 각인시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그냥 성공주의,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수적인 부흥, 이런 것에 물들어가지고 본질에 집중하지 못했던 한국 교회가 반성해야 될 타이밍인 거죠. 그런 거에 치우쳐 있던 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뿌리 위에, 어떤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인가? 이 건물이 아니고요, 이 세워져 가는 우리 공동체인가라고 본다면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토대로 보면 됩니다. 뭐죠?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라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워 가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새겨지려면 이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선명하게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이 뭡니까? 주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평판은 나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인류의 4대 성인으로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이 그림도 제가 그린 거예요. 인류의 4대 성인, 왼쪽부터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공자. 인류의 4대 성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4대 성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게 기뻤어요.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인류의 4대 F4 안에 드신 거 아닙니까? 그게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저에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류의 4대 성인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근본 본체이신 신이시거나 만약에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 좋은 가르침을 줬으니 인류의 좋은 스승쯤으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예언하셨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좋은 가르침을 줬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그냥 사기꾼, 거짓말쟁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래도 인류의 좋은 스승쯤으로는 우리가 해줄게 라고 인류의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놨습니다만 아니에요.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아이들이요 예수님에 별로 관심이 없어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없이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할 가치는 뭐냐면 명심해야 될 게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이거를 아이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줘야 하는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는 이 시기에 이게 아이들에게 직면하기 좋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의 고백.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전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당시에 당대 슈퍼스타셨잖아요. 예수님이 물론 이제 신성모독이다 뭐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꾼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긴 했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이 요동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미라클 메이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여러분들 좀 실제로 한번 목격해보고 싶은 그런 기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만약에 오늘날의 예수님이 지금 초림이 2000년 전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다면 어떻을까? 이런 거 상상해보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인스타 계정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팔로워들 수십억 명 되고 SNS를 안 하시나요? 표정들이 불경건한 얘기인가요? 상상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넘겨주십시오. 요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여러 가지 신적 권능들이 있었지만 요거는요 정말 대자연. 풍랑이 일어나면 그때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는데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예수님이 항상 근엄함을 잃지 않으시고 단정한 모습으로 엘라스틴한 머리 이렇게 고른 머리카락 이렇게 휘날리시면서 얘들아 왜 그러니?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점점 하라 이렇게 하셨을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우리 예수님은 훨씬 더 친근하고 내추럴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냥 피곤해서 지금 육신의 피곤 때문에 주무시고 낮잠인지 밤잠인지 주무시고 계시는데 옆에서 이제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니까 왜 그래 피곤한데 왜 그래 이렇게 일어나셔서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쫄아 있으니까 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야 조용해. 요 한마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 예수님이 풍랑이랑 기싸움을 벌이실 필요가 없잖아요. 점점 하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야 조용해. 그 한마디에 정말 배를 뒤집어 삼킬 정도의 그 풍랑이 그 순간에 그냥 바로 정리되지 않았겠습니까?
옆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거를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딱 찍고 있다가 업로드하면 이제 좋아요 막 수억 개 달리고 막 이런 그런 기적이겠죠. 여러분 당시의 기적, 우리가 지금 봐도 막 와 너무 멋진 그 기적은요 당시에도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70인의 파송된 제자 있는 거 아시죠? 이 70명의 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고을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흥분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막 흥분해 있어요. 왜? 기적을 행하고 돌아온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너희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관심사인 겁니다. 근데 어쩌면요 지금 한국 교회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형통, 이 땅에서의 축복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야, 내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어.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과 형통들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늘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보다는 겉으로 보여지기에 화려한 성공들, 그런 곳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제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큰 사업을 준비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잘 되면 완전 대박인데 안 되면 이제 쪽박 차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러 오신 거예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 사업만 잘 되게 하시면 제가 건축헌금 11조 감사헌금 지정헌금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계약 같은 기도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40일이 지나고 계약을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웬걸 사업이 쫄딱 망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장로님이 거기에 시험 들으셔가지고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무조건 이거는 불문율이야 무조건 성공하고 형통할 거야 라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마지막에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야 했으며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가 순교를 당했어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팔이 짧아서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 그렇게 내버려 주신 건가요? 아니요. 하늘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에게 이게 강력하게 각인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이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천국에서의 첫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 해결된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크리스천들이 그런 구별점이 없어요. 왜?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면 또 실족해가지고 교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은요 믿음을 감정 위에 둡니다. 내 감정 위에 믿음을 두니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이게 특별 집회, 부흥회 이럴 때 오면 막 방방 뛰면서 내 감정이 되게 좋으니까 감정 위에 믿음을 주니까 내가 믿음이 되게 좋은 걸로 착각해요. 그런데 이 감정이 떨어질 때, 감정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믿음도 같이 내팽개치는 것이 그게 우리네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 위에 둬야 됩니까? 믿음은 말씀 위에 둬야 되는 것이죠. 감정을, 때로는 우리가 곤두박질 칠 수 있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나 예수 믿으니까 슬퍼하지 않아요. 이건 뭐 감정 없는 사이코패스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감정이 아닌 말씀 위에 두는 것을 아이들에게 훈련시킬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아니요,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부족해서 잘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무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믿음을 크기로 생각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은 믿음이, 내가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아직 구원에 이르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작은 믿음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무지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네가 믿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요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하지, 우리의 믿음이 크냐 작냐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진짜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감정을 보면, 그럼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면 제 믿음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 어떻게 아시겠어요?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또 괜히 저 영적인 은사를 받았어요, 당신은 구원 받습니다, 이런 건 이단이죠. 말씀 위에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 근데 용돈 줄 테니까 주인이라고 좀 해. 그러면 애들이 하겠죠. 그런 거 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우리는 자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부모에게도, 스승에게도, 한번 대통령에게도 주인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그 질문 앞에 대답하는 거예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이 친구가 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가 연약해 보여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이 자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너의 주인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 있다고 얘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척도,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서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란 단어가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자유인인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결코 쓸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 진실로 우러나온다면 우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예수를 주인 삼은 인생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키워가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국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2020년 1월과 2021년 1월 딱 365일 지난 데이터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할 만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1년 전에는요 32%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것마저도 되게 처참한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21%로 줄었습니다. 한 달, 1년 만에 11%가 줄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넘겨주십시오. 방금 그거는 크리스찬들도 포함된 거였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물어봤더니 교회가 신뢰할 만하냐? 그렇다고 대답한 게 9%입니다. 100명 중에 9명이요. 10명 중에 1명도 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관련 사회봉사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거에 혜택 받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9%가 나왔다는 건, 두 자릿수가 뚫렸다는 건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 이제 예수 믿는다는 너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사역원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 목사님이요, 95kg 정도 되는 거구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식당에 가가지고 혼밥을 하는데, 혼자 밥을 먹는데,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옆 테이블에서 이 등치 좋은 목사님한테 아줌마들이 모여 있었는데 쌍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저런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지금 세상은 우리를 향해 되게, 물론 저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방역에도 협조 잘하고 잘 버텨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만에서 한 7만 정도 전국의 교회가 있는데, 그동안 1년 반 정도를 1년 한 2, 3개월 지내오면서 이제 확진자가 생긴 교회들의 숫자 비율을 보면 정말 선방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신천지부터가 기독교의 뿌리를 두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놈들 하면 그냥 이제 쌍욕을 하는 시대인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 같이 이순신의 후예가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요, 많은 사람들이 변호를 하려고 할 겁니다. 막 교회를 막 욕할 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나매일교회는 되게 여기는 되게 예의 바르고 상식적이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지역에 좋은 일도 많이 한답니다. 이러면서 막 제 식구 감사기식의 변호를 하려고 우리가 마음에 먹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제 식구 감사기식의 변호가 아닙니다. 화려한 말발의 변호사의 변호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소신 있고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한 시대인 거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소중하지만 때로는 상황적으로 문제로 이거를 내가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어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요, 제 아들이 6살이에요. 이 녀석 이제 아들내미니까 얼마나 이제 제가 이제 놀아줄 때 얼마나 역동적으로 놀아주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제 머리를 확 움켜쥔 거예요. 그러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아빠 대머리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전적으로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도 다 대머리셔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이제 탈모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 맨날 올려다 보니까 몰랐던 아들이 저랑 레슬링을 하면서 머리를 움켜줬는데 이 속이 약간 좀 듬성듬성한 걸 본 거예요. 표정이 갑자기 되게 치근하게 저를 바라보시는데, 근데 이 녀석이 딱 보더니 아빠 대머리다, 끝이 보여,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메소드 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정말? 나 어떡하지? 그래서 아빠 미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랬더니 얘가 어떡하긴, 다시 꼽아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대머리라서 미워? 그랬더니 요 녀석이 한다는 말이, 아니 미운 건 아닌데 창피해, 그러는 거예요. 얘는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머리인 것은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요, 상황에 따라서는 창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우리 복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를 향해서 안 좋은 억한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저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말씀이요. 로마서 1장 말씀 띄워주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 생명,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부끄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오늘날로 따지면 먼저는 크리스천에게 그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날로 따지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힘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어버이주일이잖아요. 이 카네이션을 우리가 이제 가슴에 달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우리의 가슴에 다는 이 카네이션의 꽃말이 뭐냐면 존경과 사랑,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꽃을 달아드리면서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면서 달아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 그들의 마음을 담은 그 공경에 우리가 화답하면서 우리는 자녀를 정말 내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서포트하고요, 지지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100세 시대니까 야 100세를 살려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이잖아요. 내 자식이 노후에 처량해지지 않도록 자녀 노후 준비하는데 엄청 열을 올립니다. 근데 노후 준비는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후 준비는 되어 있냐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게요. 그 청소년 같은 경우 시험 기간에 주일 예배와 학원이 겹쳤을 때 학원을 보내겠다라고 대답한 게 서리 집사님이 한 40%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중직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요 5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일단은 이 땅에서 잘 돼야 돼. 이 땅에서의 노후가 중요하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기간에 교회를 하루 땡 까먹을 정도의 신앙을 보여주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 교회는 사교 집단이구나. 좋은 네트워크구나. 근데 코로나 시국에 많이 너덜너덜해졌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나도 웬만하면 교회를 좀 졸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아이들 노후 준비를 걱정하기 전에 사후 준비를 먼저.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확신하는 순간 그럼 그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를 찾고 계실 거예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걱정하는 게 이 부흥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실까 그거 걱정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하남 예일교회가 아이들을 바른 믿음 안에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주님 버리시다니요. 한국교회 다 잠들어 있어도 우리 하남 예일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규모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충성된 헌신된 한 명을 찾으시는 분이죠. 그 한 명이 이 교회에서 아까 이 앞에서 나와서 귀한 찬양을 하던 그 아이들 안에서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신앙 유산을 전수하는데 힘쓰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시국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파도가 밀려올 때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은 파도에 휩쓸려 떠밀려 가지만 준비된 사람은요. 큰 파도를 기다립니다. 파도가 오면 멋지게 파도 타게 하는 것이죠. 하남 예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의 내 목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액세서리로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마시고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과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런 마지막 때에 증인된 삶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전수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좀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시죠. 이 출애굽 당시에는 미래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또 추격해오는 이 애굽 군대 앞에서 간담이 서늘해진 이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남 예일교회가 이 주님 모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다른 상황과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숫자적인 부흥이나 어떤 프로그램, 어떤 우리 인생의 현공과 형통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시선을 둘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이루실 수 있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아버지 우리 안에 간절한 이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아버지 간절한 그 열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시대, 아버지 정말 어둠이 가리우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적대적으로 나오고 비웃고 조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중심을 아버지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아버지 우리가 흐트려지지 않냐고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남 예일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가 놀랍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며 이 위기의 시대에 아버지 기회를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토양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 보이는 이때에 우리를 이렇게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남 예일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힘있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일교회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중심에 우리 한국교회가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힘있게 도약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이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우리가 먼저 이 위기의 시기를 신앙의 토양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십자가의 군대로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일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다음 세대에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